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많이 덕보면서 살고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산다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밥 한 숟가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까?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그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논이 있었어요. 못 심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집에서도 못 심었는데 학교에 가서도 모를 심었어요. 그러니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벼야죠, 그걸. 그런데 그때 당시는 참 그랬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낫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왜 낫을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때가 한 6월쯤 됐어요. 보리배러 갔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그때까지 낫지를 안 시켰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낫지를 시작한 거죠. 외할아버지가 낫을 잘 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보리배다가, 보리는 사실은 벼보다 더 이렇게 대가 단단해요. 보리배다가 손도 뱄습니다. 그러니 이거 밥상에 올라오는 밥 한 알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은 뭐 콤바인이 있어가지고 벨 때도 기계가 한번 쫙 가면 사람은 나중에 가만히만 알고 다 탈곡이 된 거 그것만 탁탁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다 이거 사실은 기계도 없었고 그때는 훌대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빗처럼 생긴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축축 훑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밥 한 톨이 이런 수고와 이런 땀이 필요했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마트에 가서 돈 주면 사기 때문에 그런 감격, 그런 느낌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밥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량리의 바퍼 공동체, 다일 공동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진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밥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실은 이 진지 기도를 참조해서 저희 집에 진지 감사 기도를 썼어요. 지금도 딱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조금 잘 안 하는데 전에는 자주 애들하고 같이 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버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밥상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땀방울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진지 감사 기도가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그 알곡 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땀방울. 우리가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인 혜택, 또 사회 안전망들, 이런 것들, 무엇 하나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지구과학에 이런 게 있어요. 벤 앨런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석이잖아요. 그래, 남과 북. 그래서 나침반을 놓으면 자석이 남북에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풍 혹은 우주에서 여러 입자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 입자들이 이 자기장 때문에 사실은 지구 바깥에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게 큰 띠로 바깥에 하나, 조금 지구에 가깝게 안쪽에 하나. 그래서 이 두 개가 띠가 이렇게 도너츠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벤 앨런대라고 그렇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자들이 붙잡혀 있는데 여기를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방사능대예요. 방사능대.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장 때문에 잡혀져 있는 이 입자들 때문에 지구에 해로운 것들이 사실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2012년, 14년 이 즈음에 미국 콜로라도대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팀이 뭘 발견했냐면 이
안쪽과 바깥쪽의 이 두 띠 사이에 뭔가 하나 띠가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띠 때문에 바깥에서 나오는 광속에 가까운 초고속으로 달리는 전자들이 이 띠에 탁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오면 엄청난 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섬세하신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베넬런데라는 거 압니까? 예? 지금 어떤 전자가 광속으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나는 그 은혜도 그 보호 신경 쓰지 마세요. 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자, 처음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러면서 은혜를 입었다고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죠. 그런데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마리아를 달래면서 또 은혜를 네가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우리가 이 예수 어떤 뜻이에요? 늘 지금 자주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다음에 뭐가 또 나왔어요? 구약에 이 예수,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천사도 보니까 마리아를 딱 만날 때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바로 구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데 가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나 저기 원주 혁신도시 6단지요. 그건 우리 몸이 사는 곳이죠. 우리는 어디 삽니까? 어디 살아요? 하나님 안에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래서 요한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이 사실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셨다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구원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나와 하나님이 하나됨이고 만들어진 세상과 만드신 분이 하나 되는 것이고 만들어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오셨죠. 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이제 탁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하나였던, 서로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 보여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에서 보여졌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임마누엘로 불려지는 이분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넓은 벌판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춘천 백이 보충대 소집이 돼서 갔었는데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면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뭐 춘천에 무슨 배 탈 데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 2박 3일인가 지나고 나서 부대 배치를 받고 가는데 트럭이 왔어요. 트럭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 트럭 타고 가는 거지. 여기 뭐 무슨 배가 있어. 그런데 트럭이 내려준 곳이 소양강 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양강 댐에서 배를 진짜 탔어요. 타고 가는데 이 배 그 갑판 밑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이제 네모반처럼, 옛날 네모반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쭉 하여튼 빽빽하게 앉아서 조그마한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바깥을 다 보는데 저기 산에 38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가 사실은 유도상으로는 38선보다 좀 위잖아요. 저쪽 서울 쪽은 38선보다 조금 아래고요. 우리 휴전선이 38선을 넘어가는구나. 양구에 내려졌습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인제 원통을 지나 서화라고 하는 그 위에 가가지고 민통선 안에, 뭐 아주 최전방은 더 아니지만 그래도 민통선 안에 포병으로 제가 근무했어요. 사방이 산이에요. 우리 농담으로 하늘이 3,000평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아침에 겨울 같은 때는 10시에 떴다가 한 4시쯤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장이 온답니다. 우리 사단의 최전방에 있는 부대였어요. 어떻게 할게요? 거기는 우리는 족구도 안 했어요. 군대 가면 족구한다고 그러는데 족구를 안 했어요. 저희 포대에서는. 왜? 족구하다가 공이 굴러가면 저기 밑에 가가지고 다시 주워야 되기 때문에 족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사단장이 온다니까 이 산속에 있는 부대 온 길을 부대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때는 네모난 페인트 통에 손잡이를 나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든 게 있었는데 방화수통이에요. 그러니까 불나면 끌 수 있는 물 부어서 그 페인트 통으로 만든 방화수통을 저기 개울에서부터 물을 길었어요. 줄 쭉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도로에 물을 뿌리고 청소하며 사단장님 오시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땠게요? 병사들 마음이? 사단장이 얼마나 믿겠어요. 왜 우리 부대를 와가지고, 예? 내무 검열해야지요. 구석구석 청소해야지요. 물자 다 점검해야지요. 포병이었으니까 또 포상에 가가지고 포 닦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심지어 이렇게 도로까지 청소했으니 계곡에 줄지어 서가지고 물을 길어서 제발 안 왔으면, 제발 좀 안 왔으면, 신경 좀 안 썼으면. 우리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립니까? 되게 공부가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오고 몸이 아프고 뭐 회사가 마음처럼 잘 운영이 안 되고 돈줄이 막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내 생각처럼 술술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삶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안 오십니까? 내 삶은 왜 돌아보시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내게 관심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멀리 계곡에까지 서가지고 물을 길어야 되는 그 사단장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왜 이 지경에 몰아넣었는지 때때로는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오시기를 간구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서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이 없고 내게 그렇게 멀리 계실까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것도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막 초청하고 오세요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먼저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셨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왔어요? 누구에게 왔습니까? 어느 동네예요? 어딘지 시골 촌구석에. 사람들이 알겠어요, 여기를? 세상 사람들이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하면 어디 산골짜기인 줄 알고 그러는데 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곳이야. 관심 없는 지역이야. 나는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시골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세상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관심 없는 것 같은 내 삶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늘 그렇게 먼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이 천사가 지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계획을 갖고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여기는 뭐 청년이 딱 한 분이네. 예, 두 분. 예, 그렇죠. 예, 결혼 안 한 청년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얼마나 내 인생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더 크죠. 물론 이미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내 앞날, 내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우리도 사실 궁금하죠.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마리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잖아요. 또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실력이 넘쳐서, 때로는 운이 좋아서,
그걸 운이라고 또 얘기해요.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때 거기 있었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있다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고요. 계획을 갖고 그때 거기에 두셨던 거고요. 계획을 갖고 지금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내가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내 삶을 향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셔. 그 계획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환영받았잖아요. 왜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모두가 다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0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구박받았잖아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천대받는 민족 신세로 되었어요.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여라. 낳은 애가 태어날 때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얼마나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자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들, 이 아기들. 그 고통, 엄마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어떤 계획입니까?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에서 예수라 하라 그 아기 이름을. 그 예수 이름 뜻이 이미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서 32절이 뭡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아들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씀, 이거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마리아의 삶에 대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마리아의 삶에 일어날 거잖아요. 곧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낳을 거잖아요. 내 삶에 지금 변동이 생겨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나를 향한 계획 같아.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고 계시지만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 안에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향한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예? 자기가 가는 그 길이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닿아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이 행복한 걸음 아니에요? 우리 걸음이 지금 예수님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길을, 멋있는 차를 타고 가도요, 그 길이 예수의 길과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종착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진행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바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
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다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펼쳐지다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죠. 내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셔요. 세상의 구원자를 낳아 기르는 마리아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구원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내 삶을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주저되잖아요. 조금.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그동안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예? 요셉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냥 막 웃음이 나오고요.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져도 다시 보고 싶고,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갈증이 아직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행복한 삶을 요셉과 함께 이루기를 꿈꾸고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가 계획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삶 말고 다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계획이 같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3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마리아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그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건 우리의 경험상, 자기의 경험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비난과 그 율법의 준엄함에 비춰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 이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은혜 받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계획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아버지로 삼고 그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의 후손으로,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꾸 그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어. 그래서 이삭 말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애썼어요. 종을 내세워 보기도 했고, 아내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다른 아들도 낳았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그 아들 바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는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내어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치에 안 맞다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순종 못하겠다고 때로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합시다. 마리아처럼 말합시다. 주의 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